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 What's the standard? Distributing his talent. 무슨 기준으로 그 달란트를 나눠줬습니까? 재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 재능은 그러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은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주인의 뜻을 잘 아느냐 하는 것이 재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충성되이 일한 자는 그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26장을 시작하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26장 이후에는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아름답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보기에 저 여자,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꽃이 아름다운 게 활짝 펴서 보기 좋은 게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은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도 한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오늘 아시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로는 beautiful thing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세번역은 한번 보세요. 세번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이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한 일이 아름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즉, 그 앞에 있던 모든 비유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습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미 제자들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내가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번이니까 한 번은 아니겠죠? 몇 번일까요? 2번? 3번?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니까 한번 최소한 한 번 더 있겠죠. 그러면 16장 다음에는 17장입니다. 17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와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잊어먹을 수가 없죠. 매우 근심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26장 말씀인데 이 이전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더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자들과
저희와는 같은 입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입장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되어질 일,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랑, 또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의 일들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나오는데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이후에 말씀을 댁에 가서 다시 한번 26장, 27장, 28장 3장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남아있는 이 3장을 한번 정독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26장, 27장, 28장 이 마지막 이 3장에 시간으로 따지면 열흘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리얼하게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분노, 배신, 추악, 조롱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8절에도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개하고 있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잘했다고,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는 못해도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입장만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교회 상황, 우리 교회 꼭 우리에게 얘기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의 이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26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 만찬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대변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만은 내가 죽을지언정 안 버리겠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도 그래요. 베드로하고 저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읽어주세요.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으면 죽었지 나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변해서 얘기했고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말이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56절, 이어지는 5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겠다. 죽으면 죽었지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도망갈 때까지는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 이후에 사람들의 이 반응과 말과 행동은 배신과 분노와 정말 추악한 인간성을 아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을 또 어둡게 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어지는 48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원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니 어떻게 이 유다의 입맞춤은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유다라고 해도요 차마 이 짓은 못하겠어요. 배신을 하더라도 말이죠. 야 내가 그 예수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손짓 할 테니까 그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 신호하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입맞춤으로 내가 팔자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밤은요, 정말 인간성의 그 추악한 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하고요, 베드로하고요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데 2번째 부인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알면은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안 달라요? 저는 어쩌면 죄질이 베드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5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요. 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하고 유다 거기서 걷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 주님의 마음은요, 한번 찬스 준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찬스를 받았던 것처럼 찬스를 받은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유다조차도 멸망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인간성의 추악하면 배신 이런 것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 26장에서 28장 또는 복음서예요. 이 분노와 추악한 인간성의 그 상실 가운데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어요. 정말 진흙 속에 있는 그 영롱한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노, 배신, 이런 추악한 인간성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오늘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요, 4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시간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는 고난 직전이에요.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어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도망가고 분노하고 그러는데 이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못 박히셨어요. 그때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이 사람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어. 그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도라면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런 고백은, 한강도 같은 고백은 그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록 강도짓을 했지만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안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러니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 그냥 마지막에 나쁜 짓 하다 수지 맞은 사람으로 치부해 볼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네 번째 또 아름다운 장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 공회원으로서 어쩌면 자기가 공회원에서 잘리고 배출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장사 지냅니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점에 예상하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되지 않은 시점에 예상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은 정말 몰라요. 저같이 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믿음 좋은 것 같으세요? 그냥 앞에서 우리 찬양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같으세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전혀 이 사람들 전혀 예상이 안 되던 사람이고 전혀 예측되지 않는 시점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간 사람은 매일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목놓아 찬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저 오지에서 아직 성경도 번역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음식도 변변치 않은 그곳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한 절 한 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집 없이 방황하는 그 홈리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가난한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대접한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록한 바리새인도 없고요. 말씀을 매일 쓰는 서기관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편에 서 있어요. 분노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 기준과 다르요.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한 것처럼 믿음 또한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님을 아주 깊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름다운 장면을 채운 네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장면의 이 여인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번역은 매우 귀한이라고 되어 있고 이 헬라어 원어에도 very expensive, 매우 비싸다는 뜻이에요. 아주 비싸요. 그러면 이 매우 비싼 이 옥합을 그냥 충동적으로 붓습니까? 어때요? 이 장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이 옥합의 가격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3절과 5절 읽어주세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원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수만 달러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이거 다 뭐 필요 있나? 그냥 여기서 조금 따라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붓든가 조금씩 뿌리든가 뭐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이 마리아가 이거 다 부었을까요? 일부만 부었을까요? 뿌렸을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보다 보면 돼. 이 사건을 또 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쓴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아깝죠.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요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음 한번 화면 보세요. 나도 마리아하고 똑같이 했다. 1번 2번 그렇게 안 했다. 자 1번 하실 분 2번 하실 분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솔직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일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걸 교회 상황으로 대입하면 이거예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는 못하고 책망받는 현실하고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왜 마리아는 이 행동을 했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은요 사실 달란트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안 사람은 마리아 혼자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고난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그 이전에는 3번이나 들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어디 한두 번 읽으셨습니까? 어디 한두 번 설교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 못 바꾼다면은 12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고 뜻을 알았고 그래서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어노인팅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그 왕이시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세요, 그래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아는 것은 사실 안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마리아라면은 그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세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마리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저도 접수가 되고 여러분도 접수가 돼요.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하면 쫙 주님이 나타나셔서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이면은 99는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지금은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이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이 발치에 앉았대요. 발치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다른 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발치에 앉아서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의 눈은요, 예수님의 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은요, 예수님의 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 좌우의 날성건과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바꾼 거예요. 맞습니까? 마리아의 눈이 예수님의 눈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 마리아의 영혼에 확 비춘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때 그 시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고 말씀을 매일 기록하는 서기관도 아니고 해석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마리아만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이제 호텔에 2인 1실이에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계셨는데 누구였냐면은 저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 미국에 오셔서 USC에서 편입해서 치과 의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60세까지 치과 병원을 하다가 60세에 딱 은퇴하고 어디 가셨냐면은 캄보디아 가셨어요. 캄보디아 가셔서는 처음에는 치과대학에서 캄보디아 치과대학에서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캄보디아 내에서도 아주 오지로 들어가셔서 의료 선교사로 17년을 사역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17년 동안 거기 사역하실 때에 누가 알아줍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17년 동안 거기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한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더니요,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어버리시겠어요?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여자가 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소문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우리 봤잖아요. 결산할 때 책이 두 종류가 있다. 생명책하고 행위를 기록한 책하고 거기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목사, 이 장로, 이 권사, 이 집사 세상에 살 때 사람 보기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 마리아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그 결산의 날에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지 이 세상에 살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 아름다운 일 하시는. 그래서 주님 이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전혀 망설임 없이 깨트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산타클라리타 골짜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